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 중 서만화 교회와 오늘 본문인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이 없는 교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능력만 가진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였으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또 오늘의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을 사람의 생각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절충하며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비교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미국 사람들의 65%가 뉴에이지나 동양의 종교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미국의 기독교인조차도 25%는 점성술이나 미신을 신봉한다라고 하고 또 성경과 다른 환상을 믿는 미국인도 24%나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의 72%가량이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5%는 꼭 기독교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의식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미국인의 신앙의 35%는 두 이상의 종교를 함께 믿는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고 또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는 듯한 이런 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인의 70%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성경과 다른 주장인 이단들이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날로 그 세력을 뻗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배반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미혹되어질 세상, 믿음이
적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2024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나 기억할 만한 큰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2024년이 적은 능력으로 살아낸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교회이고 또 우리 자신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2024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낸 한 해였고 또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한 해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인 2025년은 이단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어갈 것이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혼합주의와 절충주의 또 희석주의로 세상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회는 더 기도하면서 2025년 더 큰 능력을 갖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2025년이 큰 대형교회로 부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24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였던 부흥과 또 더 많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복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위해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고 또 지금도 불안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불확실성에 고통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인 12월 29일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에게 재임 시절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가장 무능하고 또 가장 무기력한 대통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기를 시작하였던 1977년에 문가 상승률이 5%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임기 말에 해당되어지는 1980년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5%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실업률도 취임 초보다 2%가 급증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물가도 잡지 못하고 실업도 막지 못한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 것입니다.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었던 1979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으로부터 3시간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이프가 파괴되어지면서 원자력 온도가 5000도가 넘게 올라가는 미국 최초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1000배나 높아지고 또 주민들 10만 명이 대피하는 대혼란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대사관에 시위대가 난입하여서 미국인 5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인질들이 풀려내지 못하고 1년이 넘게 인질로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하여 독수리 발톱 작전을 시도하였는데 미군 8명만 사망하고
결국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지미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도 또 자신의 자국민도 지켜내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경제도 실업도 또 미국의 원자력 사고와 빈번한 또 자국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50개 주 중에서 44개 주에서 패배하고 단지 6개 주에서만 승리를 하여서 결국 재선에 실패한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시에 이렇게 실패하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가 실패하였던 것은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란에 있는 미국인을 재임시에 구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재임이었고 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날 한 명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구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열심히 수고하였고 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적인 흐름과 또 역풍 가운데 그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대통령, 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자력이 폭발하여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또 자신의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다 성공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의 시대를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우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키우며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지시와 무시 가운데서 묵묵히 그의 삶을 100여 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러한 비난과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본 교회인 마라난다 교회의 주의를 엄수하는 성도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은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소도시인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난다 교회였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요새 이제 구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플레인스 지역이 어디인가 봤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아메리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까운 도시도 10,0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30분을 들어가야 있는 작은 마을과 같은 그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교회인데 보니까 인터뷰 가운데 보니까 마라난다 교회는 영부인 로살린 여사와 함께 참석한 그는 반갑다며 30여 명의 교인들과 친근하게 인사한 후 평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교회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30명 안팎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가 3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그는 11살 때에 세례를 받고 98세 그가 노년에 이제 중환자실과 또 이런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하기
돌아가시기 전인 98세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자로 교회를 섬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의 신앙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은 우리의 본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또 예배자로 그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을 주일을 성수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2025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2025년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적은 능력은 그는 교회의 직분을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2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많을 때는 9대씩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가 죽기 전까지 그가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놓지 아니하고 주일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 신문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소천을 기사하면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소개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였다라고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문 기수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소천하였다라고 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가 소천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가 집을 짓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2017년 그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봉사에 참여하였다가 탈수 증사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렇게 이웃에 대한 봉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또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또 기도 맡은 자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반주자로 설교자로 또 엔지니어로 이렇게 한 해를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바랄 것이 있으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원하시는 또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직분에 충성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다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적은 능력은 가정을 지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대통령도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46년 7월 7일 루셀린 카터와 결혼하여서 4자녀를 두고 77년 동안 오직 이 루셀린 여사와 함께 해로하였고 이 루셀린 여사가 작년 11월 달에 96세로 소천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루셀린 여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의 자녀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정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가족보다는 친구들에게 또 세상에게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2025년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며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지키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큰 일들을 또 사람들의 주목받을 일들을 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우려 하였으며 믿음을 지키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가올 2025년 허황된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주의를 성수하는 또 예배자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